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짓고 있습니다. 성막과 관련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이며 그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짓고 있습니다. 즉 철저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으시는 것이며 이 일에는 순종이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의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성막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게 할 때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38장에 기록되어진 번제단과 물두멍, 성막의 뜰과 울타리를 만드는 순종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의미가 큰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번제단은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짐승을 잡아 희생 제물을 드리는 곳이기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떠오르게 합니다. 짐승 중에 가장 불행한 짐승이 바로 번제로 드려지는 짐승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를 전가하여 대신 죽게 되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사순절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기에 충분한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번제단은 조각목, 놋과 뿔 그리고 번제단에 필요한 도구들로 구성되어집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와 연결하여 이 말씀을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지어졌습니다. 조각목은 사막에서 자라나는 아카시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외적으로는 볼품이 없지만 내적으로는 매우 강하고 단단하여 거의 부러지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예수님의 모습과 조각목이 매우 닮아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네모가 반듯한 번제단의 네 귀퉁이에는 그 뿔을 만들어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놋으로 쌓습니다. 성경에서 놋은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합니다.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죗값을 장대 끝에 달린 놋뱀에게 전가시키는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높이 들린 놋뱀을 바라본 자마다 죽지 않고 나음을 얻은 것은 그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놋뱀에게 전가시키심으로 심판이 아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놋뱀 안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번제단의 네 귀퉁이에 있는 뿔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왕기상 1장 50절에서 51절과 2장 28절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혹이 솔로몬에게 고하여 가로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날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저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단뿔을 잡으니 이는 저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쫓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쫓았음이더라. 이들은 모두 제단 뿔을 잡았습니다. 제단 뿔을 잡았을 때 그들은 용서함을 얻게 되는 것이며 구원하심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단에 사용되어진 모든 기구들은 불과 관련이 있는 물건들입니다. 통은 번제물을 태워 남은 재를 담아 버리기 위한 도구였으며 부삽은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재를 끌어 모으기 위해 사용된 도구입니다.
대야는 번제단에 드릴 희생 제물의 고기와 피를 담아 운반하는 그릇이었으며 고기 갈고리는 번제물이 떨어지지 않고 잘 타게 붙잡아주는 도구였습니다. 화로는 번제단 위에 불을 옮기는 그릇입니다. 즉 번제단은 끊임없이 짐승을 잡아 불로 태워 하나님께 드려지는 곳이었기에 꺼지지 않는 불이 있던 곳입니다. 레위기 9장 24절에서는 처음 성막이 완성되어 번제를 드림으로 봉헌 예식을 거행할 때 제물에 불이 어떻게 붙여졌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불은 항상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사르고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꺼지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 불도 성경에서는 끊임없는 심판과 연결되어집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도 불로 태워졌으며 애굽도 우박과 불덩이로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심지어 아론의 아들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심판을 받아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모세를 대적하던 고라의 자손들도 불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불은 모두 우리가 받아야 할 죄로 물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기에 번제단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 용서와 구원하심을 품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 영광, 그 아름다운 곳을 버리시고 낮아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대제사장 중에 누구도 이 번제단을 통하지 않고서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이 번제단을 통하지 않고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죄 사함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으로 그 누구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를 찢어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열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스스로 태우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그분과 함께 이 사순절의 걸음을 걸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고 정결하게 불로 우리의 죄를 태우는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에서 우리의 손을 씻읍시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나의 나됨을 회복하는 오늘 하루 사순절의 이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